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호자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한 사건의 기원을 두고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다른 새 복음서에 보면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입성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향한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냈고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에서도 이 목요일과 금요일을 가장 경건하게 보냈고 또 금식일로 지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켰던 모세와 같이 로마 제국의 총독과 황제를 굴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새롭게 일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을 확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으로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격정적 환영과 외침,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받아들이는 환영과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믿고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1절과 4절, 49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사명, 이 소명이라는 주제로 일치가 됩니다. 이 세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고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구절 중에서 4개의 구절에 주 여호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던 시기 그리고 망하게 됐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세력이 남왕국 유다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예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패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 여호와의 노래는
앞선 50장 1절에서 3절과 50장 1절과 11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0장 1절과 3절에는 너희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포로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50장 10절 이하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종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늠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1차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이냐면 포로 생활, 그 포로 상황에 있는 시온의 자녀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여호와의 종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은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면서 주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라는 히브리어는요, 가르치다, 또 반대로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16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제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 즉 배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보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혀를 달라,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겠죠. 또한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여호와의 종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주 여호와께서 참된 가르침을 통해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잘 배워야 되는데, 가장 잘 배우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잘 들어서 전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귀를 깨우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 우리가 읽었던 9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대면하고 있는 1차적인 상대는 포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온의 자녀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고한 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비탄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남왕국 유다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까지도 참혹하고 잔혹하게 짓밟아버리고 끊어버렸죠.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처럼 오늘도 하루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배우고 들으면서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곤고한 자들의 위로자,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게 거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들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면 그것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럼 얼마만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당하게 맞겠다. 이러한 당당함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배움과 들음, 그로 인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곤고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를 때려도 등을 맡길 수 있고 수염을 뽑아도 뺨을 맡길 수 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곤고한 자를 돕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어서 숙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싯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한 보호의 표징입니다. 어떤 상대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부싯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라 이거예요. 나하고 싸우고 싶으면 나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라. 한판 붙자는 이야기예요. 한판 붙을 만큼 나는 당당하다, 담대하다, 나는 그런 용기가 있다. 왜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의롭게 여기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이처럼 배우고 듣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공고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며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떠한 고난, 고통, 대적,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이 끊긴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잖아요. 수염을 뿜는 자들에게 뺨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이 끊긴 곤고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자,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 힘을 가지고 한 제국을 굴복시키고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격렬하게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들으면서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섬김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성찬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은 힘을 원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그거고요. 다 목적이 그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힘을 가지고 힘을 다스리기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나와 같이 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남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배우며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처세를 배우려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처세술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삶의 지혜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처세 배워가지고 잘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듣는 곳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자신의 고난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이 고난을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이 끊긴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들으면서 힘겹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돕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들으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평화 함께 또 힘있게 또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